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인하여 즐거울 수 있을까? 네,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 가운데 한 4부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남아있는 게 2부가 남아있는데 우리에게 전해진 2개 중에서 첫 번째 편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 연대는 바울이 예배소에 머물렀던 3년의 시기 중에서 후반에 해당하는 주후 54에서 55년 사이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는 왜 쓰여졌나? 우리가 좀 배경을 아시고 이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성경이 이런 의미에서 이분은 이렇게 쓰셨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뭐뭇에 대하여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의를 받은 주제들에 의해서 써진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는데 주로 어떤 문제가 많았느냐면 교인들 간에 서로 다투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재물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고 복음을 따라 살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신학의 내용을 보면 성도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해야 된다. 네. 삶을 통해서 능력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분열과 도덕적 타락, 우상 숭배 등의 문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갖고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은 첫 번째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은 어떻게 전했는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내용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라는 건 복음이죠. 그래서 이 전할 때 나는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걸로 하지 않았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로 하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 전한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오직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나는 그것만 전했다. 근데 그걸 내가 내 말로, 내 지혜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그걸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이 자신이 전했던 하나님의 증거, 즉 복음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즉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 아니고 말과 지혜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것을 나는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사이에는 바울의 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있는데, 바울이 가시가 있었죠. 네, 육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설이 있어요. 막 간질이 있었다, 뭐 안질이 있었다, 여러 가지. 근데 굉장히 병 자체는 심각했다. 저도 이제 죽을 뻔하다가 살았지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어쨌든 내가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즉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나는 너무너무 약하고 나는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그리고 너무 심히 떨었다. 난 너무 약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약한 것을 그냥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는 오직 복음을 전했다. 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많이 자신이 그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포장해서 미화하려 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내가 너무나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큰 것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걸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계시도 주시면서 가시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또 가시도 주시잖아요. 우리 정신적으로 고통받지 않으려면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으라고 또 그런 아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프니까 세상 것을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위, 세상의 물질,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러면서 그 세상 것이 저절로 내려져요. 저절로 그냥 막 내려놓으려고 해서 내려놓게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저절로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너무 지독하게 아프니까 오직 생명이 있는 것만 감사하고 숨을 쉬고 사는 것만 감사하고 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걸어서 정말 너무 심했을 때는 제가 간호대학에 강의를 갔는데 이게 학생들 대학에는 이 바가 하나도 없어요. 잡을 수 있는 이게 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4층에 이제 간호대학이 있는데 강의를 하러 가기 전에 화장실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수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정말 강의를 할 수가 없는데 특강을 저를 배정을 해놔가지고 할 수 없이 그때 5월에 제가 퇴원을 했는데 그게 특강이 7월에 있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갔는데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화장실도 저기 양변기 화장실이 아니고 이렇게 쭈그리는 화장실이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너무 이제 사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 발자국 들어오는 소리가 나서 혹시 거기 누구 들어오시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조교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날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어나서 네, 그렇게 제가 강의하는 그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는 역사, 사도 바울을 가시를 줘서 낮추시는 역사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계시를 주셨거든요.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니까는 바울의 복음을 전파할 때 고린도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선포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예,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니 뭐 십자가가 뭐라고 저렇게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나. 뭐 저도 안 믿었을 때는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능력인 거예요. 네, 그게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본인이 정말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의 지혜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결국은 그렇게 귀하게 썼지요. 13편의 서신을 쓰셔가지고 결국은 성경에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정말 너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그건 제가요,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의 말씀을 준비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기도의 말씀을 준비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게 제 전문 분야잖아요.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정말 평생을 지금 40년이 됐어요. 제가 딱 30에, 그러니까 이제 벌써 42년이 됩니다. 그 세월 동안을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간다는 그 삶. 하나님은 저한테 많은 고난을 주시고 많은 어려움을 주셨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 너는. 넌 절대 세상 바라보면 안 돼. 라고 저한테 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장로님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제가 너무나 좋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요즘 맨날 장로님 기도하세요. 막 그러면서 제가 그러거든요. 장로님 몸이 아프니까 기도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맨날 아플 땐 제가 누워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저 누워서 기도해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저는 제가 지금 누워서 꼭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말씀을 드리죠. 네. 제가 늦었어요, 지금. 얼마 늦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에스겔서 20장 1절을 보면서 그 장로들이 물으러 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들이 어떻게 산 줄 아니? 너네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너희들이 네 자신들을 보고 물어라. 나는 너희들한테 대답할 수 없어.
그러면서 우상을 다 버려라. 다 세상 것을 버려라. 그러면 그때 내가 너한테 너네가 물으면 내가 대답해주지. 아, 그러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완전히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 대답해 주시지 않으시는구나. 니네들이 세상 마음대로 살아놓고 나한테 와가지고 기도해? 그럼 내가 그거 못 들어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갈망해라.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죄를 이겨내야 돼요. 순간순간 저에게는 죄가 들어옵니다. 세상의 죄, 마음속의 죄, 형제들을 통해서 또 식구들을 통해서 그런 그 죄들이 저한테 막 아까 제가 그 회개기도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죄 고백하는 이 시간이 엄청 귀하다는 거. 왜냐면요, 우리가 그때 우리의 죄를 다 고백을 해야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셔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거룩해져야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고백 시간이 정말 귀한 거예요. 제가 아까 제 고백을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 고백을 하고 나면 내가 마음에 껄끄러웠던 뭔가 이렇게 껄끄러웠던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저는 우리 자녀들이 맨날 죄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녀들 속에 죄가 엄청 틈타거든요. 그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세상 것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이 오순절의 축복,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요? 오순절날 받았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냥 주니까 저희는 받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근데 그걸 안 받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령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성령이 역사를 한다 그러면 막 뭐 난리가 나고 그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네, 조용히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 근데 이 성령은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는 그 대신에 그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일단 회개하시고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사함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오순절에 그런 축복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 즉 하나님이셨죠.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세속적인 생각들이 영적인 통찰력으로 변했어요. 네, 성령으로 우리 거듭난다 그렇게 하는데 세속적인 생각들이 일단 그렇게 성령을 받기만 하면 세속적인 생각들이 영적인 통찰력으로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자만심이 겸손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기적인 생각이 사랑으로 변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용기와 충성심으로
변해요. 저 전도 못했어요. 전도 못했습니다. 제 이제 반장 같은 거는 했지만 제가 전도는 못했거든요. 이제 왜냐면은 대학교 때 4년 동안 과대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뭐 하는 거는 잘했죠. 그러는데 전도는 못했어요. 그러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용기와 충성심이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용기가 생겨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뭐를 던져요? 죄악을 내던져 버리게 됐습니다. 죄악을. 그래서 2년 동안 회개를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맨날 회개할 때마다 울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울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구세주의 현존은 마치 빛이 어둠을 완화시키는 것처럼 죄를 굴복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항상 죄인임을 한탄하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강구하셔야 돼. 하나님 이 죄를 이기게 해달라. 그래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갈망할 때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려면은 바울은 하늘의 아버지께 은사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여러분에게 은사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 각가지 은사를 다 주시죠. 뭐 9가지뿐만 아니라 13가지뿐만 아니라 은사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맞는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을 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강구한 것처럼 우리도 강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면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풍성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이끄시기를 그렇게 열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그분의 은혜와 전능하심에 의지해야 함을 배우셔야 돼요. 매일매일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 내적인 삶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강건해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성령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분이 쓰신 그 책하고 제가 평생 동안 정말 하나의 좌우명으로 생각한 이 잭 하일스의 성령님을 만나세요. 이 책은 거의 제가 제 머리맡에 두고 매번 꺼내서 보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특히 잭 하일스 이 목사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하루에도 수백 번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셔요. 이 목사님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나는 하나님께 그분의 능력을 구해 기도합니다. 물론 나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당부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능력을 잊기 위해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능력을 얻기 위해 고통하고 강구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값을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네. 절대로 그 값을 치르지 않는 것은 절대 거저 받지 않아요. 네. 거저 받을 수가 없어요. 네. 평안은 피값으로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이분은 굉장히 그 강청함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읽은 책들, 그리고 이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값이라도, 무슨 대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라면 치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있어야겠습니다. 능력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나는 평범한 설교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보통 설교자가 되기는 싫습니다. 능력 없는 목사는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저도 그래. 저는 정말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가 받은 은사를 특별히 우리 한마음치유 공동체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모든 환자분들과 우리 가족분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능력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던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성령 충만해지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서 3장 15절에 19절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그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성령의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에베소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너희에게 성령이 충만한 모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 무릎이 나가요. 예, 무릎에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릎을 이렇게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근막염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관절염이 생기는 거죠. 그게 좀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게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씨와 같은 존재인 성령에 의해서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대하셔야 돼요. 나는 열망합니다. 당신을 열망합니다. 확신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저는 매일매 순간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과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면서도 그냥 감사하면서 해요. 너무 감사하고 맨날 제가 장로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요. 장로님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맨날 제가 장로님한테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제는 제가 정말 요즘 너무 더워가고 아까 우리 조정부 형제가 정말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제가 아까워서 에어컨도 아유 그러면 아끼느라고 안 켜야지. 그래서 이제 그냥 버텨요. 버티다가 한 12시쯤 이제 12시 기도 들어가려면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27도로 켜놔요. 네. 그러니까 거의 우리 집은 다른 집 전기세가 14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전기세는 7만 원 정도 나와요. 네, 딱 반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한 27도로 거의 맞춰서 그냥 지내고 그리고 밤에는 제가 이제 한 11시쯤이면 이제 끄고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선풍기 틀고 자요. 그러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는 해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감자가 아니라 가지전을 이제 저도 드렸더니 장로님이 너무 고맙다고 당신이 이런 거 안 해주면은 내가 어떻게 먹겠냐고 이런 거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식사 한 끼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예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셔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됩니다.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네 성스러운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의 수준에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어떻게 해서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까 우리 권사님, 정말 핏덩이 같은 우리를, 그거를 이제 야곱, 에베소서에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랬고요. 아까 권사님이 기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핏덩이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생명으로 살리셨고, 이런 놀라운 그 성령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되셔요. 두 가지 영,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세상과 죽음 사이에서 서로 싸움을 하도록 관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싸워서 세상을 이겨야 하나님 편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싸워서 세상 속에 파묻혀버리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고 하늘의 영은 세상의 영을 쫓아내요. 네, 항상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돼요. 이 어둠의 영가 우리 가정의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아, 주 예수는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셔야 돼. 왜냐면 우리 가정을 그냥 가라지들이 와서 그냥 막 가라지들이 뿌려놓다요. 거실에도 뿌려놓고, 부엌에도 뿌려놓고, 안방에도 뿌려놓고, 건너방에도 뿌려놓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 눈에 보여지지 않냐고, 잡혀지지 않지만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과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또 말씀 속에 완전히 말씀이 성령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즘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흔들리지 말고 확고하게 쓰십시오. 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길이 맞으면 그냥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옆길, 뒷길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영향력이 있는 범죄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자기가 가던 그리스도의 길은 그냥 멈춰요. 그 끈기 있게 견디는 것을 그만 중단합니다. 그 불행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타락으로, 성령을 놓치게 되면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할 것이다. 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교회들이 설교에서 성령의 증거를 보여주지 못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을 접촉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어떻게 살아계셔서 역사하는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저는 매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요. 그리고 메시지도, 그리고 매월 제가 성령 집회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 보고 또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은혜의 수단들이 있지만 성령의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네. 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 있는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네, 앤드류 머레이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 있는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신다. 오직 성령만이 유동치 않는 확고하고 강한 믿음으로 남아있게 하시는 것이다. 확고하게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증거가 아주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는 그래서 매일 매순간 부르짖어야 됩니다. 뭐라고?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옵소서. 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네, 그래서 매번 선포하시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마치 망치와 같은, 칼과 같은,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특별히 요즘 우리 선포되는 우리 한국교회 설교에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설교를 잘 듣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설교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양기 목사님도 마찬가지, 장로님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 하여금 진심으로 성령의 나타남을 간구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니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 그 환자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의 비밀을 전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첫 번째로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갈망해라.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라. 흔들리지 말고 확고하게 말씀 안에 살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게 되기까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을 성령님께 다 말씀하시고 한탄하고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기뻐 뛰는 삶을 사는 한지궁 가족 한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 한치공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정말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고 살리는 일에 나는 아파서 못해요. 나는 힘들어서 못해요. 나는 집에가 환자 있어요.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지경을 넓히고 그것을 다 이기고 견디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네,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뽑으셔서 나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그것을 하실 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모든 능력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걸로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